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요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온 마음을 다해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사는 길 준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우리 다 함께 4절. 저 공중의 권세는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오직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없겠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방금 드렸던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그 사랑을 확인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며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해주시고 그 사랑만이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사랑하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 축의 부흥성회가 9월 13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형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13일 주일에는 오후 5시,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는 저녁 8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축의 부흥성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총 4번 저녁 집회만 드립니다. 이때 강사 목사님의 저녁 식사와 과일을 대접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구별된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장로님 몇 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9월 13일 주일 첫 집회 찬양 시간 동안에 전체 부흥회를 참여를 다짐하는 카톡이나 문자를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9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축의 부흥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00일 성전 등불 기도회로 대체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자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한 끼 금식하며 특별히 금요일은 하루 금식을 통해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특히 중직자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 벌레 이야기 책을 원작을 이제 영화로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될 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개봉을 막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도록 만든 영화였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부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이 밀양이라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들과 단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범인을 잡고 보았더니 아이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큰 위로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한 장면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을 삼키면서 삼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참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참 대단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범인이 있었던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범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았어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인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교회 모습을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가나의 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이름과 함께 굉장히 낯선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엘가나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었으며 그리고 찬송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가나는 거룩한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신앙의 명문가답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1절에서는 영광스럽고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끝장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왕이셨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가문 출신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 백성들의 삶은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엘가나의 소개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슬퍼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모든 자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인나에게는 최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통념적으로 자식을 둔 아내가 사랑을 받겠지만 여러분 4절과 5절을 봅시다.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슬퍼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6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분인나는 한나를 만날 때마다 자식도 못 가지는 게 니까짓 게 무슨 첫 번째 부인이야 라는 식으로 참 가슴 아픈 말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슬퍼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따라서 한나의 마음에는 혹시나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 있었던 슬픔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슬퍼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저한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이상하죠. 한나의 문제는 지금 자식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다시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give and take,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라는 관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give and take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이유를 본문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거룩한 가문 출신이었던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2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총명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힌트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만 없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식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한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웠었던 이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각성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최근 어떤 교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이제 지금 서서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매스컴에서는 교회발 확진자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신방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약 5명 정도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신천지가 정상적인 종교고 개신교가 악마 집단 아니냐? 참 가슴 아픈 댓글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2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아라.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치적인 이념까지 들먹이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품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처참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맞다고 주장하거나 정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져 서로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수준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니 두 가지 문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니까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과 가족의 건강 지켜주세요. 아마 대부분 자기 중심적 기도일 겁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초신자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나의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어떤 사역하니까 하나님 이 사역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한 후에는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진정한 성도의 기도가 아닐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는 이 시대, 누군가를 지적질하면서 분노를 쏟아내지 맙시다. 서로 탓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수준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직하게 올려드립시다.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중심적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다툼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졌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의 자녀를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필요한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모두 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또한 모태신앙인데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도 붙잡으면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며 고집과 아집으로 똥돌 붙여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